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야훼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과 경배를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살아서 역사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날을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그러나 우리들은 지나간 한 주간 또 살아갈 때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죄 지은 그대로 허물 많은 모습 그대로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주여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시길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건만 저희들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 시간 다시 한번 저희들의 죄를 갈보리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깨끗하게 씻어 주셔서 이 예배가 주님 앞에 온전히 연락되는 산제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현재 남북관계가 전쟁 일로에 있나이다. 주께서 평화로 인도하시어 하루속히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이 정치, 경제, 사회, 교육, 국방문화, 안보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일찍이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세워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 아버지 뜻이 만국에 전파되게 하시어 세상의 구원의 방주로서 등대로서 사명 온전히 감당케 하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에게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여 맡겨주신 사명 온전히 감당케 하옵시며 장로로부터 영화부에 이르기까지 전 성도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주의 종을 사랑하며 세상의 영혼들을 사랑하는 칭송받는 교회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성찬주일로 지들 모였습니다. 주님의 지키신 몸과 흘리신 보혈을 이제 다시 대할 텐데 이 시간 주님 만나길 원하오니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오늘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말씀이 사자 이영훈 담임 목사님을 이 시간 단위에 세워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목사님에게 성령 기름 부심이 넘치게 하시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심령이 치료받게 하여 주시고 건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무너진 환경이 다시 세워지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봉사로 영광 돌리는 예루살렘 성가대와 남녀 선교회 위에 또한 일선에서 헌신하는 지구역장님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위성으로 예배드리는 각 처소마다 이곳에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3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사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성모대교회 전성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의 예수님 이 자리에 우리 함께 계십니다.
자, 옆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사랑의 예수님이 우리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지금 외국에 나가면 우리 한국에 전쟁 난다고 매 시간 보도합니다. 우리는 그런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고 있지만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다 주님께 맡기고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우리 주님, 우리 주 예수님 문제 해결자 되시고 치료자 되시고 우리의 힘과 위로와 용기가 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며 늘 지켜주시니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주님께 다 맡깁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절망과 슬픔과 고통뿐이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면 치료가 있고 용서가 있고 희망과 꿈이 있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들려오는 전쟁 소식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우리 주님만 바라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출애굽기 17장 8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산 꼭대기에서 바라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따라 하시겠습니까? 산 꼭대기에서 바라보라. 산 꼭대기에서 바라보라. 인생을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 늘 행복하게 살고 기쁘게 살고 보람있게 살기를 원하는데 예기치 않은 어려움이 다가오고 문제가 다가오고 질병이 다가오고 또 요즘은
북한에서 남한을 공격한다는 전쟁 소식이 들려오고 많은 염려, 근심, 걱정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옵니다. 우리는 이러한 때 우리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절대로 들려오는 소식에 여러 가지 우리에게 부딪히는 문제, 어려움에 흔들리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문제 해결될 때 우리 주님을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 우리의 일생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해방받고 광야길을 가는데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에 아말렉 족속이 공격해 왔습니다. 저들은 굉장히 전쟁에 능한 족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사훈련을 받은 적이 없어요. 애굽에서 농사짓고 양을 치고 또 많은 건물을 짓는데 나가서 노동을 했지 한 번도 군사훈련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 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위대한 승리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다가와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째로 아말렉과의 전쟁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기 원합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이 아말렉은 원래 전쟁을 좋아합니다. 굉장히 호전적인 그러한 민족이어서 남을 공격해서 탈취물을 뺏어오고 늘 전쟁하기를 좋아했던 그런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 그들을 친 것입니다. 기습 공격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마귀의 노예였는데 웬일인지 왜 했는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저 천국을 바라보고 나가는데 이 광야 같은 세상 살 때 악한 원수 마귀가 아말렉처럼 우리를 공격해 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늘 주님을 의지하고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죄악의 아말렉이 우리를 공격해서 다시 죄짓고 타락하게 만듭니다. 질병이 아말렉이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를 병상에 누워있게 합니다. 저주의 아말렉이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의 모든 가진 것을 빼앗아 가난과 저주와 절망 속에 우리를 밀어넣는 것입니다. 죽음의 아말렉이 우리를 공격해와서 우리에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가져줍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아말렉이 공격을 했는데 이 공격한 장면에 대해서 민수기 25장 17절 18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아말렉이 누구를 공격했느냐? 저들 뒤를 살살 따라오다가 뒤에 처진 백성들을 공격한 것입니다. 아크론 소매가 누구를 공격하느냐? 열심히 주님을 믿고 섬기고 기도 많이 한 사람들은 옆에서 이렇게 눈치 보고 안 되겠다, 공격도 못하고 아무것도 아닌데 시험 들어가지고 섭섭이가 들어와가지고 교회가 멀어지고 예배가 멀어지고 입에서 감사가 사라지고 원망 불평이 나오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조심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약해졌을 때, 우리 삶에 원망과 불평과 섭섭함이 넘쳐나게 될 때, 이때 마귀가 공격해 오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깨어 있는 것, 깨어 있지 않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깨어 있는 것이고, 기쁨과 감사가 없으면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다시금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길 바랍니다. 감사가 넘쳐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쁨과 감사로 충만해서 모든 어려움을 이겨야 돼요. 늘 예수님 곁에 바짝 붙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늘 예수님 옆에 가장 가까이 있었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멀찍이 떨어졌을 때 베드로가 실수하고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4장 54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상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늘 옆에서 예수를 모셨던 베드로가 이때만은 자기가 혹시 붙잡혀 죽을까봐 두려워서 멀리 뒤에서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다가 그 가야바 대제사장의 뜰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을 한 것입니다. 절대로 예수님 멀어지면 안 됩니다. 절대로 예배가 멀어지면 안 됩니다. 절대로 교회가 멀어지면 안 됩니다. 어려울수록, 문제가 생길수록, 마음의 고통에 다가올수록, 시험에 들수록 더 교회에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주님께 매달리고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이 강한 것 같아도 마음 하나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뭔가 섭섭한 얘기 들으면 그냥 금방 무너져 내려. 여러분,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도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기적과 축복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왕 믿을 바에는 철저하게 믿어야 돼요. 열심히 믿어야 돼요. 그때 복이 많은 것입니다. 기적이 많은 것입니다.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복받은 삶을 살아야죠. 그 복받은 삶을 사는 비결이 우리의 신앙 자세에 있습니다.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삶을 살아가면 복이 많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섭섭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뒤처지면 아말렉이 우리를 공격해 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산꼭대기에 선 모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출애굽기 17장 9절에 이와 같이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전쟁하는 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군대를 만들어서 나가 싸우라고 그러고 모세는 그들과 함께 있지 않냐고 산꼭대기로 올라갔어요. 우리의 지도자 모세가 어디 가나? 우리를 버리고 어디 가나? 아마 백성들 중에 많은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전쟁이 일어났는데 왜 모세는 산꼭대기로 가지? 우리의 지도자가 절로 가면 우리 어떻게, 우리를 버리고 도망가는 거 아닌가? 그런데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전쟁터에서 확 적군하고 붙어 싸우다 보면 지금 전쟁이 어떻게 되는지 자기들은 몰라요. 자기들은 막 서로 찔르고 죽이고 막 밀치고 땡기고 하다 보면 전쟁이 지금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랑 붙잡고 막 휘라먹고 엎드려 뒤작하고 뒹굴면 도대체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를 부딪혀서 문제와 씨름하느라고 도대체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방향을 잃어버리지 말고 멀리 떨어져서 높은 곳에서 문제를 내려다보고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높은 데로 올라가라는 말씀은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꼭 붙들라는 걸 말씀합니다. 미국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의 102층인데 올라서 이렇게 내려다보니까 저 밑에 모든 차가 조그맣게 보여요. 여러분, 문제를 위에서 내려다보면 아주 작은 것,
콩알같이 작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그렇게 내 눈앞에 아이고 나 죽네 하면 자기가 문제 속에 깔아앉아 버리고 말게 되는 거예요. 문제를 바라보지 마세요. 주님을 바라보세요. 문제보다 크시고 문제 해결자 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18장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쳐서 물리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골리앗은 얼마나 큰 거인인지 약 3m 가까이 돼요. 3m 가까이. 창이 7kg, 또 옷과 갑옷이 60kg. 야, 사람 한 사람 몸무게보다 더 무거운 갑옷을 입고 3m 가까이 된 큰 이 장수가 나와서 누구지 나랑 싸울 사람은 나와라 소리 지르니까 다 벌벌벌 떨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눈에 보이는 골리앗을 보지 아니하고 골리앗보다 크고 위대하시고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서 돌을 던질 때 그 돌이 골리앗의 이마를 뚫고 들어가서 꽝 골리앗이 쓰러지고 골리앗이 차고 있던 칼로 그의 목을 베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앞에 골리앗 같은 모든 문제를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절망합니까? 문제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리고 내게 들려온 그 음성에 너무나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깔아앉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보다 크시고 문제 해결되신 우리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내 자신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면 늘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눈을 들어 우리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높은 곳에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제가 우리에게 변화되어서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기적이 되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구세군교회 김희아 부교는 얼굴 한쪽을 다 덮은 점을 갖고 태어나서 부모에게 버려졌습니다. 부모가 버렸어요. 그래서 보육원에서 살았는데 그곳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은혜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부모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얼굴이 한쪽이 검은타고 날 버린 부모를 내가 원망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또 오른쪽 얼굴에 암이 발생해서 뼈까지 도려내야 되는 그런 수술을 받게 됐어요. 수술하고 나니까 안면 근육 마비가 와가지고 안면장애가 와서 사람들이 보고 와서 쑥거립니다. 아이 저 여자 보면 밥맛이 없다. 얼굴이 저렇게 일그러진 얼굴 타고 어떻게 사나. 그런데 누가 뭐라 그래도 그 얘기를 듣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 얘기 듣지 마시고 주님의 성 들으세요. 사람이 여러분을 흉본다고, 여러분을 무시한다고, 여러분을 짓밟는다고 그 얘기 듣고 상처받지 마세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 너의 일생을 인도해 줄 것이라. 늘 기뻐하고 감사하니까 그 모습에 어떤 분이 그냥 반해갖고 감동 먹어가지고 프로포즈해서 결혼해가지고 행복한 가정도 이루고, 할렐루야. 늘 감사하니까 KBS 주부스타 강사 오디션에서 우승해서 강연을 하는 그러한 강사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정말 자기의 절망을 딛고 일어나서 사람들에게, 그 많은 사람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유명한 강사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안면장애의 고통과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의 고난 속에서도 질병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았더니 긍정적인 마음이 생겼고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행복의 부자, 감사의 부자, 사랑의 부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문제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은 더 크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요한일서 4장 4절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시편 60편 5절에 말씀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할렐루야. 절대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뒤로 물러가지 마시고 주님만 바라고 나가세요. 오늘 의사들은 말합니다. 모든 병의 근원이 스트레스에서 온다. 스트레스에서 심장병도 오고 위장병도 오고 암도 오고 두통도 오고 다 스트레스에서 오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어디서부터 옵니까? 문제를 바라보고 문제가 자기 자신을 덮었다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도저히 그 문제를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그것이 병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바라보지 마세요. 그 스트레스밖에 생기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세요. 스트레스를 날려버리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기쁘고 즐거우면 우리는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의 명하니 마음의 스트레스는 물러가라. 염려 근심 걱정은 물러가라. 마음의 평안함이 다가올지어다. 치료가 임할지어다. 은혜가 임할지어다. 부정적인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절대로 뒤로 물러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17장 11절 12절에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건 뭡니까? 항복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도와주옵소서. 천부에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만 불쌍히 여김을 받으면 돼요.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그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무시하고 깔보고 조롱해도 주님 함께 하시는데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주님 함께 하잖아요.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뭘 걱정해요? 뭘 염려해요?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주님 나와 도와주시는데. 할렐루야. 그 손을 들어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손을 들어 기도할 때 이스라엘 군이 막 밀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손을 차차차 내리면 또 밀리기 시작해요. 다시 들면 또 밀고 나갑니다. 아론과 훌이 지켜보니까, 산에서 보니까 손을 들면 막 밀고 나가고 손을 내리면 막 내려오니 아론과 훌이 옆에서 손을 다 붙잡았습니다. 양쪽 손을 붙잡고 돌 놓고 그 위에 모세가 함께 놓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도우소서, 함께 하소서. 그러니까 계속 밀고 나가고 결국 완전한 승리가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 가운데 위대한 승리를 주신 것은 이 산에 올라간 모세가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17장 12절 13절에 설명합니다. 모세의 발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손을 들어 기도할 때 기적이 다가옵니다. 축복이 다가옵니다. 은혜가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것입니다. 혼자 기도할 때보다는 둘이 기도할 때보다는 셋이 기도할 때 더 큰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 함께 모여 기도하고 구역에서 함께 모여 기도하고 여러분이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온 성도가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축복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바운주 목사님의 기도의 능력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삶의 수준은 기도의 골방의 수준에 비례한다. 삶의 활력을 끌어올리는 것은 오직 기도의 골방의 열기이다. 계속 기도하지 않으면 삶은 영화로 떨어져 버릴 것이다.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이다. 진정한 기도는 가장 큰 영향력을 영속적으로 끼치지만 미약한 기도는 그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줄어든다.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 군대를 이끌고 왔습니다. 저들과 전쟁에 이길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은 완전히 그들 앞에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성전에 들어가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이사야 30장 14절 17절은 설명합니다.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야훼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야훼 옆에 펴놓고 야훼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야훼여 주는 천하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야훼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야훼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울며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더니 아침에 일어나 보니 하나님께서 저들의 호흡을 다 멈추게 하셔서
18만 5천명 그 대군이 다 시체가 되어서 늘어져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무리 천만군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은 다 멸망을 받고 말게 될 것입니다. 기도할 때 주님이 도우십니다. 기도할 때 주님 우리에게 위대한 승리를 가다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많은 대적들이 다가오지요. 문제가 다가오지요. 염려가 다가오지요. 우리가 이 아말렉과 싸워 이겨야 되는데 절대로 약해지면 안 됩니다. 기도해서 우리는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아말렉은요, 우리의 약점을 보고 공격하거든요. 아무것도 아닌데 무슨 말만 들어도 상처를 받는 사람 자꾸 말을 들어서 상처받게 만들고요. 아무것도 아닌데 화를 잘 내는 사람은 자꾸 화내는 일이 생겨나게 만들어요. 그래서 주일날 은혜 받고 집에 들어가는데 집에 가면 화낼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말렉 같은 이 마귀가 은혜 쏟으려고 너무나 물질을 좋아하면 물질의 아말렉이 다가오고요. 너무나 세상에 권력을 좋아하면 권력의 아말렉이 다가오고요. 여러 가지 아말렉이 다가오는데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주님 날 도와주옵소서.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문제와 어려움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국의 16대 에이브러함 링컨 대통령은 기도하는 대통령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어머니 기도 소리 듣고 자랐습니다. 본인은 제대로 학교를 다닌 적이 없어요. 다 독학해서 그가 변호사까지 된 것이지 정식으로 교육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졌던 위대한 힘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이었습니다. 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했습니다. 결국 그는 8번 실패하고 그 후에 대통령이 되게 됐는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 또 노예 해방 문제로 미국이 남과 북으로 나눠서 전쟁하게 되었어요. 남쪽엔 로버트리라고 하는 아주 뛰어난 장수가 있어서 계속 북군을 몰아붙여갖고 북군이 4만 3천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거듭되는 패전 소식에 링컨 대통령이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며 저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젊은이들이 무참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저들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면 저는 평생 하나님을 위해 제 인생을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계속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해서 결국 1863년 7월 4일 게티스버그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그로부터 얼마 후에 4년간의 남북전쟁이 마치고 북군이 승리하고 노예를 해방하고 남북이 하나 되는 귀한 역사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전쟁이 끝난 다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북군의 승리는 기도의 승리였습니다. 우리에게 남군의 로버트 리 장군 같은 명장이 없었으면 오히려 다행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주님이 도우십니다. 기도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아론과 훌과 함께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더니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겨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시냐? 기도의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절대 긍정적이고 주님 앞에서 늘 넘치는 감사로 나아가는 자들을 복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선택과 결단이에요. 내가 긍정적인 선택을 할 것이냐, 부정적인 선택을 할 것이냐, 내가 감사를 선택할 것이냐, 불평을 선택할 것이냐, 선택하는 것이에요. 불평할 수밖에 없을 때 감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을 때 희망을 말하면 기적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아니, 어려울 때 다 어렵다고 말하고 누구나 갈 수 있죠. 어렵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러나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주님 나와 도와주옵소서.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고 난 다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5절 16절에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야훼 니시라 하고 이르되 야훼께서 맹세하시기를 야훼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그 이름을 야훼 니시, 즉 주님은 나의 승리의 깃발이라고 그가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이 나의 승리의 깃발이 되십니다. 주님이 대대로 우리의 대적과 싸워서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 믿고 난 다음 승리를 주신 주님께서 대대로 여러분 자손 만대에 복을 내려주십니다. 승리를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기적을 주십니다. 시편 20편 5절에 성경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야훼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얼마나 주님의 감사한지, 얼마나 주님의 감사한지.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니까 우리에게 이 어떤 큰 은혜와 승리와 축복과 기적이 임하는 것입니다. 글쎄, 해외에 나가보니까 CNN, BBC 24시간 보도 채널인데요, 매 시간마다 한국에 전쟁 난다고 계속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 와보니까 아무도 전쟁에 대해서는 염려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미국 사람들이 우리가 전쟁 나기를 기다리는 거 아닌가 할 생각이 들 정도로 매 시간 CNN에서 노스코리아 하고 계속 뉴스가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북한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왜? 식량난으로 과거 10년 동안 약 300만이 죽었습니다. 지금도 대부분이 굶주림 속에 먹을 것이 없어 고통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돌파구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쟁 소식이 나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북한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 남쪽에서 저들에게 식량도 보내주고 저들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변화되는 날에 다가오게 하여 주옵소서. 도저히 북한이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사오니 주여, 저들의 삶 속에 예수님의 구세주임을 알릴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위기가 기회입니다. 지금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북한의 문을 열어주시고 복음이 증거되게 된 후에 주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남북이 평화 통일되는 날이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위대한 승리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나고 어려움이 다가와도 낙심하지 마세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다 같이 말씀을 두 번 보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주님 말씀합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부르짖으라. 지난주에 신문 보니까 요즘은 중학교 2학년이 가정마다 문제래요. 그 아이들이 폭탄이래요. 폭탄. 이 아이를 부모도 어떻게 컨트롤하지 못하고 어떻게 잘 다스리지 못하고 학교에서도 다스리지 못하고 애들이 과격하고 부모에게 소리 지르고 욕하고 부모님뿐 아니라 학교에 가서 선생님과 막 싸우고 너무나 심각해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것이 아주 특집 기사로 나왔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속에 무슨 내용이냐면 그때 그렇게 지나가는 과정이래요. 지나가는 과정. 너무나 이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아이들을 어떻게 잘 인내하면서 돌보고 변화시켜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그때 아이들을 갖다 너무나 윽박지르고 때리고 그래서 더 삐뚤어지지 않게 하라. 그런데 그것도 문제보다 크신 우리 주님께 맡기면 돼요. 기도의 손을 들면 그 폭탄 같은 아이가 변화돼서 정말 얌전하고 착하고 사랑받는 아들, 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가정에 문제가 생길 때 기도하고, 육신의 질병이 나왔을 때 기도하고, 사업에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하고, 직장에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이 교회를 통하여 온 세계 만방의 복음을 증가하게 하여 주옵시고, 한국에 소외되고 가난하고 병들고 문제 있는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은혜가 강물처럼 넘쳐나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야훼 니시 승리의 깃발로 오셔서 여러분 일생 동안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차고 넘쳐나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주님만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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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님 지금은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인도교통 충만하게 하심이 모든 전쟁과 어려움에서 우리에게 늘 승리를 갖다 주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